우리 김진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우리 4층에 우리 귀한 아들 에유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우리 4층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두 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울 상사라고 하는 페인트와 여러 가지 물품을 주고받는 그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데, 간증하신 것처럼 삼형제가 나란히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요. 참 보기에도 좋았고, 저 좋은 믿음의 전통 위에 사업을 잘 이렇게 확장시켜 가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리고 참 잘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지가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7년 전 사진을 보니까 나도 젊었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관리위원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또 교회 구석구석 관리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뭘 다루고 있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첨예한 갈등과 다툼의 요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곳에는 끊임없이 자꾸 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가면 되냐면 부활동산 가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끌어안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답이 있으면은요, 자물통이 있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8장, 9장, 10장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길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뭘 주시느냐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3장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의 가장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있어서의 비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 자유함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3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변해서도 안 되죠. 진리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서는 아멘 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크게 아멘. 그런데 복음의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져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자유에 대한 문제를 꺼냅니다. 꺼내는데 이 자유와 더불어서 이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면 방임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자유스러우니까 내 마음대로
나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 자유 좋아. 근데 그 자유가 사랑으로 이어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자유가 있으니까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알아서 살아. 우리 자는 너네들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부모로서의 자유만 계속 주장한다면 그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꺼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뭐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말씀이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귀결을 하는데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인가? 형제와 누구냐면 자매입니다. 함께 예수 믿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사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사랑은 무엇인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랑은 세우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깨거나 사랑의 이름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에는 계속 무슨 마음이 작동하는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은 배려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의 처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딱 꺼내서 마지막에 여기 8장 그 부분에 바울의 참 귀한 고백이 있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8장 13절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먹는 게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자유 그것 때문에 내 형제를 만약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한다면 난 영원히 안 먹겠다. 내가 고기를 먹는 자유보다도 형제를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복받는 일이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는 행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동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 이상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필로 그의 죄를 다 씻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 행동 하나로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시험 들게 하고 그를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게 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 표현을 쓸 정도로 그의 마음이 이 단어 하나 속에 그대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 뭐예요? 영원히 나 고기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안 하겠다. 좀 표현을 좀 세게 해볼까? 혀를 깨물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형제 자매들 실족하게 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찾아오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천국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도 만나지만은
천국에서도 만나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사이좋게 지내야지. 천국에서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서로 재밌게 잘 지내세요. 아멘도 아니요. 재밌게 잘 지내세요. 여기 형제와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보다듬어주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결단 앞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활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지난주에 쭉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내가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는 줄 알아? 나는 사도가 아닌 줄 알아? 나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또 하나,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잖아. 그러면 내가 사도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생활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볼까? 일반적인 예를 쭉 들어요.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 생활비 가져와서 군대 생활하는 거 봤어? 그 이야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지? 또 하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예를 쭉 이렇게 들면서 나도 마땅히 그 생활비를 요구하고 생활비를 청구할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복음을 더 은혜스럽게, 그리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나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자비량 선교와 목회를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거를요 일반적인 목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바울의 케이스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쪽은 바울이고 저는 상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 다음 달부터 사례비 없습니다. 참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이제 목사님 밖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돈도 버시고, 그러고 나서 성곽교회 목회를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 들은 거고 내가 설교를 잘 못한 거예요. 바울의 케이스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이게 성경에서 너희 배웠잖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던 레위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 지파를 따로 다 그것만 하라고. 그게 레위 지파잖아요. 특히 나머지 지파들이 생활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라. 이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기가 막힌 그들의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교육에 대해서요 한 지파를 따로 떼어서 당신들은 교육만 책임지시오. 생활비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IQ가 좋을까?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구약 성서 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당신들은 교육만 시켜주시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다 전부 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확고부동한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문제를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나한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태클을 걸어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지 않았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살아라. 설교자는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설교자의 생활을 책임져라. 많이 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책임을 져라.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요, 성도들은 어떻게 쓰든지 목사님들 생활비를 막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별로 표정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쓰든지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드리려고 해야 그게 정상이고, 목사는 한 푼이라도 덜 받으려고 애쓰고 그래야 정상이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쓰든지 조금 주려고 그러고 목사는 어떻게 쓰든지 더 달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복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곳으로 생활하고 가정을 이룩하고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사람의 문제 가지고 제가 지금 48년 동안 목회합니다. 처음에 제가 사람비로 받은 것이 2만 원 받았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처음 이민 목회할 때 사례비로 받은 거 500불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헌금을 할 때에도 해마다 내 헌금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갔지 제 헌금을 줄인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런데 참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자녀 다 양육했고 가정 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목회자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원칙과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는 살아야 하고, 또 교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쓰든지 우리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잘 여러분들이 서포트 하셔서, 그렇죠? 그래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이렇게 걸림돌이 없는 거지.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사도로서의 권리입니다. 생활비 나 요구하지 않았다. 아니 나 안 썼다. 너희들이 안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썼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꺼내놓는 것은 밀린 사례비 전부 다 계산해서 이제 나한테 줘, 이자까지 쳐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시작,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자비량으로 복음 전한다고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에요. 이 자랑거리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뺏기겠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사역의 원사다. 나는 자비랑의 선교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매이지 않고, 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쭉 다니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장소가 고린도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이에요. 나머지는요 잠깐, 어떤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3주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가서 보험 전하고 떠나고 보험 전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한 장소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해서 생활비를 받을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에서는 조금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대한 이 나의 자랑, 이것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기 싫다. 만약 이것을 내가 뺏긴다면 차라리 내가 굶어 죽겠대. 뭐 참 그 좀 격한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할 일임이에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콩고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 모집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내가 가야지. 성령이 어떤 감동 앞에 부득불 내가 가야 할 장소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정건 안수입사 딱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부정맥이라고 하는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부득불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호흡하는 일 부득불 해야 되죠. 내가 꼭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내가 꼭 해야 할 어떤 그 의무감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나 하기 싫다고, 오늘은 설교할 마음이 안 난다고, 그리고 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에도 총진군을 지키면서 저는 우리 성광이 재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믿어요. 이 새벽의 총진군의 열기가 군산 지역으로 쫙 뻗어가서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교회마다 새벽의 영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살 때에도 새벽 기도는 지켰어요.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새벽 기도 지킨 거 아닙니다. 마음 편하고 몸이 편해서 새벽 기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고 다 노동이었습니다.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내가 기도해야 내 자식이 살고, 내가 기도해야 내 민족이 살고, 내가 기도해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고달픈 몸을 이끌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피곤하여 쓰러져 절망적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부득불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끼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세우는 것 부득불 할 일입니다. 왜? 십자가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성광교회가 그 일을 계속 하는 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크게 아멘. 115개 그렇게 세우기까지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지금도 십자가 세우라고 헌금한 액수가 1억 3천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어머님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오셔서 안 믿는 형제들이 십자가 세우는 이 사역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누구도 막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부득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부득불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부득불 할 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우리 이 번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기 위해서 부득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부득불 십자가를 세우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의 복을 받고 살림의 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힘들어도 부득불 새벽기도 청진군을 달려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의 자선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크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이 땅의 마지막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받을 지어다. 아멘.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이것을 부득불 하면은 하나님이 나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크게 이야기를 해요? 나 물 먹어야 되겠어? 참 이 새벽기도 청진군을 하면서 느끼는 거가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머리가요, 이게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나요. 저 머리 여기 크게 비춰봐, 카메라로. 자, 여기만 비춰봐. 존말을 할 때 비춰보라고 크게. 그죠? 자, 머리 다 쏘였는지? 신기하죠? 머리 안 나는 분은 성곽교회로 와, 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부득불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조금 걸리지 않거리면, 그래, 나 자비랑으로 할 거야. 그래서 난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사도네 아니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18절입니다. 아니 17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에 그러면서 질문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상을 받을까? 사례비도 받지 않고 내가 내 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권리를 쓰지 않고 그러면 나한테 무슨 상이 있을까? 그 상이 무슨 상인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수 집사님의 간증 말미에 참 크게 가슴에 와닿아요. 간증이 없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나한테 준 상이지.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 아닌가요? 그래요. 그 상이 바로 여러분 위에 그대로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그 앞절 17절에서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이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요.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삶에 대한 목적과 삶에 대한 보람을 만끽하면서 삽니다. 제덕수 우리 윤명숙 선교사님 내일분이 목요일날 다시 네팔로 떠납니다. 두 분의 태권도 단수를 합치면 15단입니다.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서 국제 태권도 심사위원으로만 뛰어도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네팔 지역을 품게 하시고 떠나서 이번에 어디로 갈 거냐니까 천사촌으로 간대요. 말이 천사촌이지 제가 네팔을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비닐 천막을 쳐서, 네팔이 그렇게 뜨뜻한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비닐 쳐서 그 속에서 천사촌 아이들 거기서 공부도 좀 시키고 태권도도 좀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저희 행복합니다. 행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는 난방 시스템이 없는 나라입니다. 난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하 15도가 돼도 그냥 참는 나라예요. 아예 꼬마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영하 15도는 영하 15도도 아니야. 근데 저 양반들은 영하 15도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가서 그냥 여기저기에서 그냥 먹을 만한 거 뜯어서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합니다. 참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이게 복음 증거하는 자의 행복이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 다른 거 많이 쌓아놓고도 인상 팍팍 쓰면서 불행하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그게 최고 삶의 사명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이 자존감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이 재단을 섬기면서 십자가 세우고, 이 재단을 섬기면서 선교하고, 이 재단을 섬기면서 복음을 많이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많이 흘러보내서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퍼줄 수 있으면 퍼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군산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희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서로 한번 알려주세요. 집사님 사명을 받았대야, 장로님 사명을 받았대야, 형제님 사명을 받았대야, 사명을 받았노라. 자, 그런 의미에서 사명 찬양을 부르겠습니다.